이번에 미국하고 이제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란 이렇게 전쟁 중에 아시는 것처럼 미군 전투기를 몰고 이제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공격을 받고 이제 비행기가 피격을 당해서 자동 탈출하는 비상 탈출을 했는데 조종사는 바로 구조가 됐고 그 조종사 위쪽에서 무기 체계를 담당하던 분이 이제 적진에 고립되는 일이 발생했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살아있다, 나를 구출해 달라는 시그널로 보낸 이제 암 구호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God is good이었죠.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처음에 이 메시지를 접한 미 당국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미군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보낸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가 평소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는 증언을 듣고 그의 생존을 확신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출 작전에 들어가서 한 생명을 이제 건져내는 그야말로 전쟁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적진에 떨어진 한 명을 거기에서 들어가서 건진다는 것은 그건 이론적으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습니까? 찬영아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 봤어? 여기 봐라고 여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대령 이름을 아무리 검색해도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죠. 부활절 선물이라고.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 자, 우리도 옆 사람들하고 그 대령이 보낸 암구호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그래 옛날에 우리 노래 많이 했죠.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you. 이 미인데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시대사조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불러요. 포스트 모던.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그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회 대학원을 다니는데 한 분이 나오셔서 시대를 이제 그 가르치는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를 써요 앞에다가. 영어는 알겠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오질 않았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모던은 현대라는 뜻인데 포스트라는 말이 이제 후기, 그러니까 현대 후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현대 후기는 이제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전통적인 가치와 절대적 진리를 해체하는 거예요. 다양성과 상대성을 강조하는 이 현대적 사고방식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만 절대적이에요. 근데 자기도 왔다 갔다 해요. 평생을 지키고 살아야 할 절대 기준,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진리가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더 점집이 많아졌습니다. 점집에 간 이유가 뭐냐면은 잘 모르겠거든.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대신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 수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고 있어요. 그것이 챗 GPT입니다. 여러분 챗이란 말 아시죠? 채팅하다는 말이에요. 대화하다. GPT하고 그러니까 그 제너레이티드 뭐 이렇게 쭉 해서 약자를 모아 보면은 생산되는 조합해 가지고 뭐 살아있는 생성된 어떤 결론 뭐 이런 뜻으로 GPT를 요약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자고로 챗 GPT한테 물어봐요. 잘 모르겠으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조차도 성경에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어봐요? 챗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챗 GPT가 하나님을 대신할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원래는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려고 그랬어요. 올 초에는 올 초까지만 해도. 그런데 가만히 이제 교회론을 쭉 하다가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뭐냐면 이제 저도 인생의 목회를 길게는 제때 못 하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10년, 20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명기 창세기는 예전에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했는데 신명기를 한번 정리해 보고 싶다. 신명기를. 그래서 제가 신명기 설교를 강의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올해 말까지는 아마 잘하면 끝나지 않을까 구도를 잡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 신명기가 뭐냐면은 이 혼란한 시대에 절대 기준과 가치를 상실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서론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중에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모세오경 가운데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으로 부르지 않고 이 5권을 가리켜서 뭐냐면 따라요. 이건 배워야 돼요. 토라라는 뭐냐면 토라 지다의 명사형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율법.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이게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토라라고 불러요. 신명기는 토라 중에 토라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들려주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모세가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 그럼 우리는 저 낮은 곳을 생각하지만 실제 모압 평지는 가보면은 고산의 평원이에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말고 1세대는 다 2명 위에 다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 향해서 다시 한 설교예요. 신명기가 길지만은 전체로 보면 3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 말고 다른 지도 보이세요. 저 지도는 정신이 없어. 네, 여기에 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셀 있죠? 저기에서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그다음에 고센 숫곳 지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죠. 반도 이렇게 홍해가 있으니까 반도로 해서 이제 그 시나이 반도에 쭉 밑으로 내려와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시계명을 받고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에요. 10하루길 걸어서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따가 설명드립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에션게벨 홍해 지금 휴양지예요. 저기에서 쭉 올라가서 에돔 지나서 모압 저 땅에 가서 실제로 모압이 약간 저 위에 있어요. 자고로 저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설교 장소가 어디예요? 이 강대상 이 모압 땅? 모압 땅에서 했어요. 모압 땅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는 무슨 내용이냐면 50년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 말하면 3층이 있어요. 3층인데 첫 번째 1층은 1장에서 4장까지가 내용인데요.
지나간 40년을 회고하고 그 다음에 2층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4장에서 26장까지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지키면은 복을 받지만은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벌 받는다. 큰일 난다.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신명기라고 부르냐? 신명기. 신명기라는 말이 뭘까요? 신명기.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창세기는 알겠어. 창세기는 주요 뜻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앞에 나와서 창세기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 봐요. 유대인들은 성경 각 권의 이름을 부를 때 처음부터 모세가 기록할 때 창세기 해가지고 1장 1절 몇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썼는데 뒤에 이름을 붙였어요. 유대인들은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브레이스드 바라 엘로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의 유대인들의 명칭이 뭐냐면 브레시죠. 브레시. 창조하다. 자, 근데 이 신명기는 뭐냐면 신명기는 우리 성경의 1장 1절은 이는 말씀이라. 이게 됐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보면은 그게 맨 앞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엘레 하드바림. 자, 그래서 엘레 하드바림. 제가 지금 여기서 히브리어 해도 안 되라는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이야기였는데 그 제 타이틀이었는데 제목이 자, 여기 봐봐요. 재밌잖아. 재미없어요? 근데 요것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이제 라틴어로 로마가 이제 세상을 지배할 때 로마어가 라틴어거든요. 라틴어하고 헬라어는 달라. 헬라어는 그리스어고 그리스하고 라틴어는 사촌간이야. 근데 라틴어로 번역할 때 70명이 번역한 70인경이라는 게 있어. septuagin트라 그러는데 70인경에서 이 신명기를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 제목으로 붙이려고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다시 설교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라틴어로 뭐라 그러냐면 다시 설교하다 디드로노미라고 그래요. 다시 설교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영어 성경이 가져와서 영어 성경에 신명기 그게 디우테로노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70인경을 영어를 그대로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다시 설교했다? 다시 말했다? 이걸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제명기라고 하면 쉽겠는데 다시 제자할 수 있잖아요. 거듭제. 근데 제명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 신명기가 무슨 신자예요? 예, 신명기가 신신당부하다 할 때 신자야. 거듭 당부한, 거듭 명령한 설교. 그래서 신명기다. 어쩔 수 없어. 첫 시간 재미없어도 이걸 알고 해야 돼. 신명기가 뭔지를 알고 해야 되니까. 신명기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왔구나.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이 말씀이다라는 것인데 그 뜻이 다시 설교하다. 자, 그러면 왜 모세가 다시 설교를 해야 됐을까? 오늘은 그걸 가지고 이제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먼저 이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설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만 했던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밑에 무슨 산? 시내산에서 이게 무슨 반도? 시나이 혹은 시내반도 똑같은 말이야. 거기를 감싸고 있는 반도라는 게 페닌슐라라는 뜻이잖아요. 반은 섬이에요. 나머지는 육지예요. 자, 여기 지금 아카바만 요 밑에 쪽에 예멘에 있는 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저쪽으로 지금 석유 수출이 안 되니까 호르무즈를 안 되니까 땅을 통과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지금 항구에다가 석유 지금 실어 날리고 있죠. 바로 거기에요. 여기에서 올라가 가지고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에 갔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긴 시간을 보내버려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명기를 쓴 장소는 모압 평지라 그랬죠. 지금의 요르단에. 그러면 쓴 시간이 언제냐면요, 시간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해야 되잖아요. 신명기 1장 3절 1장 3절 시작.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설교를 했는데 언제 했어요? 마흔째. 그럼 뭔 마흔째예요? 출애굽 40년째란 뜻이에요. 11월 1일.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게 출애굽 2년 3월 1일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잘 들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번만 더 사진 지도, 앞으로 이 지도를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기서 올라가면은 이제 바로 무슨 땅이 나와요? 가나안 땅 나와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어디서 보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어요. 몇 명 보냈어요? 12명.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보냈는데 며칠 동안 보냈어요? 40일 동안 보냈어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하지요. 10명, 그중에서 10명의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냈습니다. 거기가 좋은 땅인 것은 맞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 우리는 갈 수 없어. 우리 여기서 죽는 꼴이야.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강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능히 이길 수 있어. 능히 점령할 수 있어. 가자. 근데 여러분, 사람 보세요. 어떤 소식이 전해질 때 부정적인 소식에 사람의 귀가 솔게 돼요? 긍정적인 소식에 귀가 솔게 돼요? 부정적인 소식이 훨씬 더 파급력 있고 강해요. 그거는 예전에 TV에서도, KBS에서 한번 조사가 나왔어요. 강의실에 딱 앉혀놓고 한쪽에서 어느 사람의 험담이나 나쁜 소식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옆에 사람에게 애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이제 카메라가 잡고 있는 줄도 모르고 순식간에 퍼져요. 다른 시간에 한쪽에서 좋은 소식, 잘한 소식, 이걸 이야기했어요. 좀 가다 말아버려.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죽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을, 그 어떻게 되는 줄이가 뭐예요? 40년인 거예요. 하루를,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퉁친 거예요. 퉁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나요? 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모압 평지에 지금 도달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40년의 회고예요. 왜 방황했던가?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이는 말씀이니라. 이게 제목이라 했죠. 히브리인들의 제목. 다시 말해서 하드바림. 자, 말씀이다. 자, 보세요. 근데 이게 다바르거든요. 다바르. 근데 다바르. 근데 광야를 의미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났다 그랬거든요. 아까 광야, 곧 바란 광야, 도벨 광야 이름 나오잖아요. 이 광야를 의미하는 게 뭐 히브리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광야를 지났지만 이 미드바르, 이 광야에서 그들은 뭘 들었어요? 다바르를 들었어요. 미드바르, 다바르, 어근이 같아요. 광야는 아무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은 이 젊은이들은 몰라 뭔 말인지. 광야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대신에 뭔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의 다바르가 들려요. 미드바르, 다바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은데 역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화려하고 성취가 있고 성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것 같지만 그때는 잘 들리질 않아요. 반대로 인생에 살 때 가장 힘든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린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영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가끔 제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기도하면서 광야를 지난 제가 지금 하나님 저분이 축복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아멘의 소리 확 줄어버려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이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며.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쳐줘 봐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하나 둘 셋 넷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서 있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께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기를 이런 현장이 바로 뭐예요? 광야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 속에서 방황하며 불평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이곳에서
세월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가 다시 설교함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미 시작된 승리를 가나안에서도 계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야기한 이제 홍해를 지나서 밑으로 쭉 내려오고 또 다시 이제 에시온게벨 지나서 이렇게 그 지도를 보면 거기에서 에시온게벨을 지나서 붙어있잖아요. 저기서 위로 올라갈 때 에돔이잖아요. 여기서 모압에 이를 때까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근데 이겼어요. 4절 보겠습니다. 성경 4절. 본문 4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러니까 모세가 설교한 시점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날짜 중심으로는 뭐예요? 출애굽 40년째 11월 1일이고요. 사건으로 봐서는 언제예요? 예, 두 가지 중요한 전쟁을 치른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왜 승리가 필요했을까? 그것은 장차 있을 더 큰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작은 승리를 맛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양식집에 가서 밥 먹기 전에, 고기 나오기 전에 뭐 나와요? 스프 나오죠. 근데 고메스케 가니까 숲이 너무 많어. 왜 이렇게 숲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그 사람들 속지 마세요. 그거 맛있게 해서 많이 주면 그거 많이 먹고 뭐예요? 다른 거 못 먹게 하려고 그래요. 넘어가면 안 돼. 숲은 조금만 먹어야 돼. 근데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 보니까 그냥 가서 숲으로 배쳐요. 번져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헤스본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부족들 가운데서 굉장히 센 부족이 두 부족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헤스본과 그 다음에 바산이에요. 그 왕들을 차례로 격파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그들에게는 메인이 남았어요. 메인. 그 메인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누구와 만나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이 물론 가나안이지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어마어마한 성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숲을 먹이신 거예요. 에피타이저를 먹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축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월드컵에 나가잖아요. 본선에 나가는데 실력은 없지만 아무튼 월드컵 역사를 새로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본선에 8년 연속인가 나가는 나라는 지금 뭐 두세 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고로 나가면은요, 월드컵 나가기 전에 주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하고 게임을 해요? 직전에는 만만한 팀하고 해요. 그 팀하고 해서 이기면 뭐예요?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요번에 실패했어. 만만한 팀하고 했는데 졌던가 비겼던가 뭔가 이번에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기면은 뭐예요?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자신감. 여러분, 사람의 자신감이 중요해요. 특히 전쟁할 때 심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전. 자신감에서 떨어지면은 비슷한 조건이면 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미 알고 있어요. 정탐하고 와서 거기에 그 정탐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아낙 족속을 비롯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만은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토호 세력인 강력한 부족들을 연거푸 격파하고 왔어요. 이거 뭡니까? 용기를 불어넣는 거, 용기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용기를 불어넣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용기를 불어넣는 분위기가 아니라 자꾸 꺾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경험했어요. 예를 들면은 김창옥 교수가, 이제 김창옥 씨 아시죠? 그 강연한 내용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미국의 엄마들은 자기 집에서 애가 컵 같은 걸 깨뜨렸어. 그러면 맨 먼저 뭐라 그러냐면은 Are you okay? No problem. Still I love you.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근데 우리나라는 얘가 중요한 게 깼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이 이것이 값이 얼마짜리인데 근처 가지도 말라고 그랬지. 바로 이거 주먹이 날아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김정은 교수가 제주도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비양도라는 섬이에요. 비양도. 제 아내가 지난번에 갔던 섬이 비양도예요. 걸어갔던 섬이. 거기 배 타고 내려가지고 걸어갔던 섬, 걷는 섬. 비양도에 이제 갔는데 배가 거의 이제 한국 비양도 항구까지 거의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마음이 설레잖아요. 빨리 내려가서. 그래서 가서 애가 뭐냐면 타이타닉처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죠? 근데 가다가 배가 어떠냐면은 스무스하게 이렇게 랜딩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기어를 반대로 넣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확 넘어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손살같이 아버지가 튀어나오더니 바로 애를 갖다 머리 쥐어박으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나 나가지 말라 그랬지. 애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나갈 때가 더 마음이 아팠던 뭐냐면 나갈 때 애가 눈물을 다 닦고 나가면서 그럴 때 아버지한테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하지 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집에 가면 또 죽어.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성장하지 않아요. 작은 실패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 후반에 와 있는데 지금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설교를 할 때까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맨 먼저 단독 목회하면서요 요한복음을 강의했어요. 요한복음. 제 아내는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주석을 갖다 읽었어요. 거의 외워가지고 읽었어요. 주석을 외워서 읽는 수준인데 또 그 뒤에도 설교가 별 다르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고마워요. 그런 설교를 듣고 자라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루아침에 좋은 설교자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할지라도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지난날의 성공을 교훈 삼아서 뭐요? 앞으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공하고 잘된 일이 있는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에서 자족하는 감사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일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나는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나는 사명이 없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잘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죽어야 돼. 어떤 모습으로. 물론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아프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소망을 분명히 부여잡고 나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심이나 흐트러짐이 없이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이게 바로 모세가 두 번 설교한 두 번째 일이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성공의 비결은 말씀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장 5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시점에서 설명을 시작을 하는데요. 토라를 강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신의 산에서 받았던 율법이잖아요. 메인 율법을 신명기를 통해서 강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모세의 율법 강해서예요. 강해 설교예요. 왜? 앞으로 그들의 미래는 뭐에 달려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죽은 뒤에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다시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형통하고 싶죠? 형통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successful이에요. 성공하고 싶죠?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다 부자 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성공이라는 건 여러 의미에서 성공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형통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도 형통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그런 성공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따라가면 분명히 여러분 석세스풀합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도 증명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리더들을 가장 많이 배출해요. 아시는 것처럼 석학으로서 공부로서 노벨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인데요.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는 곳에는 늘 번영과 축복이 따라오는데 그 원인이 뭘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IQ가 좋은가? 아니에요. 평균 IQ는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훨씬 더 높아요. 한 2 정도 높더라고. 이게 의미 없어요. 뭘까?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 하브루타는 뭐냐면 탈무드나, 그러니까 모세오경, 탈무드를 이제 1차적으로 해석한 게 뭐냐면, 미안합니다. 토라는 율법이고, 토라를 1차적으로 해석한 게 탈무드예요. 토라나 탈무드를 놓고 유대인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두 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주고받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성인식 있나요? 성인식 해봤어? 우리 성인식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유대인들은 남자는 12세, 만 12세 되면 미안합니다. 여자들은 12세, 남자는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근데 성인식을 할 때 뭐냐면은 반드시 정해진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 다 외워야 돼요. 통째로 모성을 다 외우지는 않지만 상당한 분량 안에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식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잘 들어요. 비록 13살이 어린 나이지만은 그때부터는 누구하고도 율법을 가지고 토론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만들어진 자기들의 제도예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0장 41절 이하인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렸을 때 뭐예요? 거기서 성전에서 뭐 했어요? 거기 랍비들하고 토론하죠. 부모들은 모르고 갔다가 우리 닮은 부모 비슷한가 봐. A까지 잊어버려. 가다가 없어서 다시 와서 데리고 가잖아요. 와봤더니 뭐하고 있어요? 토론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할 자격이 주어져요. 그들은 그런 하브루타의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집안에서 하브루타를 많이 하세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 주일날 뭐 배웠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서방은 정서인 집사 여기 없어서 칭찬을 못 드리네. 대단한 친구예요. 하임이 하은이 우리 애손주 둘을 앉혀놓고 3교시래. 3교시 성경 3교시 어떻게 하냐면 갔다 오면 이제 시간이 따로 정해 있지만 이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봐요. 왜? 첫째 놈 이제 애들이 세 가지라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애들 죽으려고 그러는데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겁을 준대요. 너네들 말 안 들으면 더 길게 한다. 그럼 애들이 말 잘 들어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만나 바이블 2교시. 3교시는 뭐예요? 생명의 삶. 달달달달 볶아야 돼. 분명히 잘 될 거야. 저 사람이 엄마거든, 엄마.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형통해요. 뭐요? 말씀을 기준. 아까 챗 GPT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평탄케 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일단 토론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권위가 있고 하기 부모 필요 없어요. 치열하게 해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냐면 후추파라 그러는데 후추파가 아니면 후춧가루 뿌리는 게 아니고요. 이 원래 단어가 뻔뻔함이라는 뜻이에요. 담대함, 뻔뻔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데 내 생각이 그러면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매 기죽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뭐냐면 자유로운 그런 창의적인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그런 정신이 뭐 스틸버그나 그다음에 저커버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런 정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읽었던 8절을 같이 보겠어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뭘로 차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이 있어요.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전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세대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게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우리는 지금 경험해보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 경험해보지 않는 시대가 뭐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것을 불붙인 게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스마트폰 세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10살 중학교 정도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세대예요. 그들의 정신세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의 말씀을 따라 살가겠는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듯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비전인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앉혀놓고 잔소리하고 닥달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뭘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신명기예요. 오늘 제가 앞으로 계속 풀어나갈 주제, 메인 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순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성공을 위한 거예요. 인생 행복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지혜. 제가 어제요, 챗 GPT를 가끔 한 번씩 들어서 물어봐요. 이놈이 뭔 대답을 하는가 보면은 인생을 잘 사는 게 뭐냐라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한번 가서 쳐보세요. 도덕 선생 이야기예요. 도덕 선생. 전혀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연양로 편백나무 숲길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연양로 편백나무 숲길이 어딘지 아세요? 이거 행정 주소예요. 주소. 우리 교회 옆에 저기 놓여 있는 저 길 있지? 우리 여기서 쭉 가는 그 길 있잖아요. 저 대광 로제비앙 가는 길. 그게 편백나무 숲길 몇 번째야? 거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 편백나무 숲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화평교회가 있어요. 반드시 화평교회가 있어요. 한번 출발해 보세요. 대강 로제병에서 출발해가지고 편백나무 숲길 끝에 가면 반드시 있어요. 확률이 아니에요. 확률이 아니에요. 100%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성공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성공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평탄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이 신명기를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형통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들어갑니다. 거듭 들려주는 이 말씀, 하나님 진리가 상대화되어 버려서 내가 한평생 붙들어야 할 절대 가치가 상실된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이 말씀을 인생의 나침반 삼아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정말 형통한 그 길을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런 다음 세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